이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신 것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강건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병마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육체의 질병과 육체의 환부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인간의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에 눌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신 말씀을 통하여 몰아내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빛과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여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요한복음의 표적 시리즈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전은 곧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치유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기적의 사건들 중에 대부분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본능적인 것들을 외면하지를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영적이고 정신적인 문제만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배고프시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병들면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을 할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넓고 깊은 이 오묘한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단순하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 귀한 문제들 또한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의 뜻이 세메이온, 즉 가리키다, 표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요한복음에서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 7가지의 표적이 다 중요한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르면 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관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얕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38년 된 희망 없는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러한 병자를 고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문제는 간단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떠한 죽음도 절망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예수님도 참되신 하나님으로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하시면 이런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낮에 본 간증이 하나 있는데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무당에서 예수님을 만난 김희원 자매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35살 때까지 일반인 직장인으로 살다가 그분에게는 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나 귀신들을 보는 능력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참 시달림을 많이 다녔는데 또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다 그런 무당의 자식들이랑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줄 몰랐는데 35살이 되니까 너무나 이것이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전국에 있는 점집들은 다 다녔는데 똑같은 말로 하는 말이 지금 너는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35살에 신내림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내림을 받은 자매가 김희연 집사님이 조상신을 모셔놓고 이렇게 신당에서 이제 기도를 잘 드려야 신들이 점을 잘 주잖아요. 그렇다고 이렇게 믿는데 아무튼 그날도 어김없이 조상신들에게 기도를 잘 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강권적인 어떤 입술을 누가 붙잡으시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입에서 기도가 나왔는데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놀라가지고 자기 입을 틀어막고 이거 부정타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입을 틀어막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또 입에서 자기 입에서 아멘 이렇게 기도 소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순간 자기 머릿속에 영화의 영상처럼 30년 전에 그 자매에게 있었던 한 사건을 보여주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0년 전에 그 자매가 8살 때 교회를 잠깐 나갔다가 그만 이제 다 못 다니게 됐던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예배당을 가려고 한다면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여자아이가 그 교회 예배 시간 늦으면 예수님이 기다리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가 산을 넘어가면서 교회를 껑충껑충 뛰어갔던 그때의 모습이 주님께서 마치 영화처럼 그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기억이 지금 신당을 모시는 이 무당이 된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자매는 펑펑 울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는 자기가 원해서 신내림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지금 신내림을 받지 않게 되면 가족 중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신내림을 받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우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신내림을 받게 된 것이었는데 늘 회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쯤 나는 이것을 벗어나야 되나.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무당의 점집까지 들어가셔가지고 무당까지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기에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교회를 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던 그것이 예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3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잊어버렸던 그 기억이지만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무당의 신들이 있는 신을 모시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더러운 귀신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 여인을 사로잡은 영들에게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여인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정말 죽더라도 이 무당에서 탈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신당을 접고 전국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다가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를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도 배우고 깨닫게 되면서 여태까지 자기가 이러한 악한 영들에게 속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야만 이 문제가 끝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더 빨리 믿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여태까지 다른 신을 자기 안에 신주단지처럼 모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을 순식간에 흡수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무당들이요, 자기 안에 비어져 있었던, 자기가 여태까지 섬겼던 신들을 몰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이것이요, 그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내 안에 주인이 나지 왜 그러한 것들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무당들은 알아요. 자기 안에 다른 신들을 모셨기 때문에 그 신들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어지고 그 신이 자기를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무당들이요, 삶이 마지막이 상당히 비참하다고 합니다. 그 자매님의 말씀에 의하면 무당들이 그 신을 잘 모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잘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요 비참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게 하거나 그 모아놨던 재산들 한 번에 탕진해버리게 하던가 모든 것을 다 허무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 아니까 주님을 모시지 않는 이상 이런 신들을 다시 모시게 되면 자기가 결국에는 그렇게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을 어떻게든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복음을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자매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인상 깊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매님이 무당이 될 때, 신내림을 받을 때요, 여러분 신내림 받을 때 얼마나 그 성대한 어떤 의식을 치릅니까? 상당히 많은 어떤 물질도 들어가게 되고 또 제사 음식도 들어가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도 또 이렇게 불러가지고 또 그러한 성대한 의식으로 치르게 되는데, 이 자매님은요 지금 그러한 세상신, 그런 악한 영들을 자기 몸에 모시는데도 이런 성대한 의식을 치르면서 모시는데, 이 복음을 지금 받아들이고 주님을 내 안에, 천주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고 생각하는, 모시는 지금 이 영광스러운 자리 가운데요, 화려한 어떤 의식도 없고 어떤 사람들도 없고 그냥 단둘이 그 자매님과 함께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함을 통해서 아멘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는 이 사실이요, 그 자매에게는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 이런 잡스러운 신들을 모시는데도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성대한 의식이 필요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가 입술로 아멘 함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가? 이 자매님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언니에게, 언니 나한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나에게 질문해 줘. 이게 믿기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믿기지가 않으니까 그 언니한테 4번이나 물어보면서, 언니 다시 한 번만 나에게 말해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아멘만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미안해 언니, 한 번만 다시 한번 말해줘. 내가 정말 아멘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4번이나 말하면서 결국에는 4번까지 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요한복음 1장 2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자매님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녀를 따라다녔던 악한 영들의 역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에 이 자매님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자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그것을 믿게 되자
그때부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시간이 지나가지고 있었는데 이 조상신들이, 이 악한 영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보이더래. 이렇게 눈을 딱 보는데 저기 있더래요. 이렇게 가득 있더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돌아서가지고 도망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힘으로는 저들을 이길 수가 없는데 내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은 귀신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하면서 다시금 돌아서가지고 그 영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는 도저히 그들에게 어떤 대항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자기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지는데 그 방언의 말이 마치 이 마귀의 권세들을, 악한 영들을 꾸짖는 그러한 방언이 나오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방언을 하자마자 그 악한 영들이 진짜 36개 주량량처럼 도망을 쳐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영들이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나중에는 이런 말을 간증을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의 그 능력을 알아서 이번엔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지만 이번에는 정말 주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어서 내가 선포를 해가지고 이 악한 영들을 쫓아버리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그러한 영들의 역사가 자기를 해하지 못한다는 믿음이 딱 있으니까요. 그 영들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보이기만 하면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쫓아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권세들을 꺾으셨기 때문에 자기에겐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요, 이러한 권능의 역사를 행하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게 되면 너희도 이러한 표적을 행한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뱀을 집어올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한다고 했어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이 각 사람에게 이러한 권능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보다 먼저 이 자매가 어렸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교회에 안 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일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가 믿고 안 믿고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거두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의 사역 가운데 이런 치유 사역과 귀신 축출 사역을 하시면서 1차적인 우리 인간의 질병과 굶주림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우리가 아뢰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문제를 주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두 군데서 항상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사역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 그리고 요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총 3번에서 4번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데 이 4번의 방문이 다 항상 유월절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한 4개월 정도 사역하시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왕의 신하를 고치셨던 그 가버나움과 갈릴리 사역에서 4개월 정도 거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에 이제 방문을 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여러 개의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 안에는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는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종교의 핵심이기도 하고 중심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요, 성전을 빼놓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재미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양들이 들락날락하는 양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양의 문이 문 중에서는 예루살렘 성 중의 문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했었을 때 첫 번째 성문을 지은 것이 바로 양의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지파들이 또 문을 수축하고 나중에 삥 돌아가지고 다시 원위치로 온 것이 양의 문이었어요.
이처럼 양해문은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양해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에서요. 자신을 양해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해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양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여기에서 자신을 양해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도적이요 절도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의 그 문,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짜 양은 나라고 말하는 것과 양의 문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그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의 연못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의 뜻은 긍휼과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한 솟구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물에 대해서 애용을 했었죠. 그래서 이 양의 문에서요,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연못으로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이 물에는 한 가지의 전설이 있었어요. 이것은 아마도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간헐천과 같은 것 같습니다. 가끔씩 물이 한 번씩 이렇게 소용돌이를 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천사가 내려오게 되면 물이 잠깐 이렇게 솟구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천사가 오면 물이 솟구치고 바로 그 물이 솟구칠 때 어떤 사람이든지 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질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을 사람들은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일종의 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았다는 어떤 사람의 어떤 기적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허황된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나 암에 걸린 사람들이나 약으로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의 심정은 정말 이러한 지푸라기라도 하나 짚고 싶은 마음으로 그러한 것에 붙들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 아프죠. 약이 없지요. 죽어가지요. 본인이나 가족은 아주 힘든 것입니다. 예전에 과거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실 때 한 의사가 와가지고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아버님께서 사실 수 있는 확률은 이제 3개월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치료비도 많이 드시는데 지금 새로운 신약이 나왔는데 이런 신약을 테스트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용한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장담은 못하지만 이 약을 환자분께서 테스트를 해주시는데 동의하시게 되면 저희가 일정 부분 어떤 병원비라든가 치료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디스카운트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희들을 꼬드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아버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것이라도 하게 되면 아버님께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 때문에요. 저희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서명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 그 새로운 신약을 테스트를 하시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을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그게 후회가 돼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집으로 일찍 좀 모셔서 진통제 좀 처방받고 하면서 아버지가 집에서 편안하게 돌아가셨을 텐데 그 사람이요. 그 약이라는 것에 복용을 하게 되면요. 죽는 것도 고통스럽게 죽더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숨이 끊어지면 죽어야 되는데 이 약기운 때문에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그 약기운 때문에 겨우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다가 죽는 것이요.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연약해. 죽음이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어떻게든 써서라도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어제 죽어갔던 사람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정말 건강하셨어요. 등치도 저보다 더 좋으셨어요. 아버님보다 한 2살 많으신 형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직장도 잘 다니시고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 아버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일주일에 한 2-3번씩은 집으로 식사를 항상 이렇게 대접을 하셨던 아주 성격도 너무 좋으시고 대신에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 그래가지고 교회는 안 다니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정말 친동생처럼 여겨주셔가지고 아버지도 잘 따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잠자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루 내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시련을 통과한 금과 같은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에 드릴 어떤 업적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또 우리의 명예, 인기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시련을 통과한 이 믿음만이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고 헛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금 이렇게 한번 삥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준 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병자들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소경이 있었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혈기 마른 자들 또한 이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환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지옥과 지옥이 따로 없죠. 고통 속에 울부짖고 사람들은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서 그곳에 대소변을 쏘게 되고 온갖 냄새와 더러운 악취들이 가득한 그곳에 주님은 찾아가신 거예요. 양의 문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왜? 주님 자체가 이런 양의 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악취가 나는 거예요. 대부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살다가 나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만신창이가 다 돼 있어요. 영적인 불구가 다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고침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게 되면은요, 주님의 이 시야에 정확하게 들어온 한 사람이 있어요. 5절 말씀,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함이냐. 여기서 동사가 2개 나오죠. 주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그와 어떤 말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가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되는데 이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 많은 병자들이 처절하게 있는 것을 보셨고 그 가운데서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셨어요. 그런데 그 병자를 보는데 그 병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8년 동안 병자된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이 병자, 그의 삶 가운데 무엇만이 남아있겠어요? 불평과 원망과 악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여기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어요. 히브리인들에게는 숫자에 대한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38년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냐면 고난의 숫자예요. 신명기 2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며 고생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8이라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고난 속에서 단 한 번도 헤어나오지를 못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을 주목하시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에 있는 절망의 상태까지 주님은 보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불가능한 질병 가운데서도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환자는 지금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주저앉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고 아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세상에서는 그를 낫게 해주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재산도 다 날리고 가족들도 떠나고 이제 있는 것이라고는 자기가 깔고 있는 침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환자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주님은 하필 이곳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38년 된 이 환자만을 고쳐주셨을까? 왜 주목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의문을 품기도 하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세상에 80억의 인구 가운데서요,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정말 몇 퍼센트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은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시고 우리의 불쌍한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요, 이 병자는 또 한 가지 좀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신세 타령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물이 움직일 때에 자기를 들어서 갖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이렇게 38년 동안 병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환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강팍했어요. 왜? 자기들이 나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도 꼼짝없이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주님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질병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치유이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의 한 번 행동을 보십시오. 아직도 주님, 자기 앞에 있는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신세 타령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 삶에 대한 신세 타령을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삶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와 구원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이런 신세 타령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세를 탈출하고 싶어하는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다 우상 숭배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일시적인 우리에게 행복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다스다의 연못에 있는 이 상황과 이 그림은요, 구약의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말씀은 있지만, 율법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구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 그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도대체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야지 구원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리심산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베델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구원이 있습니까? 도대체 구원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을 우리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 메시아를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져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수가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성 가운데 큰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성의 진정한 양의 문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이런 소문이나 세상적인 어떤 이런 헛된 희망과 소망들은 다 헛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것을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헛된 것으로 행복이 있다고 말하고 안락한 삶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에요. 일시적인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그야말로 절망적입니다. 무너져가는 교육의 현실, 도덕적인 파탄을 보면서 이제는 사회적인 양심의 안전벨트마저 허물어져 가서 지금 오늘날의 현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동성연애라든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초점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안전한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장동건이 주연한 태풍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장동건이가 배를 몰고 가는데 태풍의 눈 안에서 배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태풍의 눈 안은요 어떻습니까? 고요해요. 심지어는 하늘에 파란 하늘까지 비추고 햇빛까지 비춰요. 그런데 이 장동건이가 레이더를 가지고 이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니까요. 그럼 태풍의 바깥만 나가게 되면 이 소용돌이 속에서 배가 금방이라도 뒤집어질 것 같은데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는 이 장동건의 배는요 고요하고 편안하게 배가 가는 거예요. 그 태풍의 눈만 따라가게 되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그 태풍의 눈에서 벗어나기만 되면 이 태풍의 바람에 의해서 배가 전복되어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은 다 태풍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가게만 하게 되면 다가가기만 하면 우린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 하나님의 그 눈동자 안에만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이 파상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는 더 이상 신세 타령하지 말고 헛된 소망에 빠지지 말고 주님께 나옴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평안함에 우리는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38년 된 병자의 결론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남자에게 더 이상 설득이나 설교를 하지 않으시고 단도직입적으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명쾌해요. 사실 이 남자는 설교해봐야 들을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38년 된 병자여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과 동시에 즉시로 이 환자의 병이 고쳐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어떻게 나았어요? 곧 나아서도 그랬어요. 즉시로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표적의 사건의 가장 핵심은요. 예수님이 이 신적인 권능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면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될 때도 그들의 아기까지 채웠을 때 즉시로 그 포도주가 바뀐 것처럼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이 살았다라는 말씀을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아들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하셨을 때 즉시로 이 중풍병자가 38년 된 이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고쳐주신 날이 어떤 날이죠? 안식일이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 바로 이러한 안식일입니다. 바로 이 주일에 주님은 38년 동안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했던 이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모레 주일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열심히 예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진짜 우리가 만나야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이 되신 이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이런 생명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명쾌하고 확실한 능력에 찬 말씀입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동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38년 동안 주저앉았던 이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정말 듣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 아니었을까? 일어나라. 그러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이 말씀을 지금 주님에게 듣고 이 병자는 일어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침상은 안진뱅이가 되어서 38년 동안 이 침상을 자기의 친구로 삼으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있었던 그러한 침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어나 걷게 되면 이 침상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안진뱅이여, 이제는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제는 그것이 너에게 필요 없어. 그것을 버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이 말씀에도 순종함을 통해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걸어라.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서 있는 것 자체도 기적이에요. 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정상인들처럼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치유는 부분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는 완전한 치유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귀신은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선포하게 되면 귀신은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김희원 집사님.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내가 확신하는 순간에 귀신은 더 이상 자기 눈에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치유는 이렇게 전인적인 치유고 온전한 치유고 완전한 치유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걸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젠 더 이상 자신은 병자의 삶이 아니라 정상인의 삶,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서는 그의 삶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말에는 단 한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안진뱅이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만약에 그가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의 이 비범한 능력이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내가 내 안에서 동기가 유발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동기는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영이 되고 살이 되고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열매 맺는 신앙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8년 된 병자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맡겼더니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 확신하는 것, 맡기는 것, 이 세 가지가 같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확신했고 뭐라고 했습니까?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 걸어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베데스다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불쌍한 영혼을 돌보시는 주님의 이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것이라.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나를 찾으면 너희가 만날 것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이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믿으면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표적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표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이러한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권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문제들, 육체의 질병들,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한 이상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나서 그러한 질병도 이겨낸 질병도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 일어나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저앉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주님이 치유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러분들이 일어나 주님 안의 말씀을 권능을 믿고 일어나 걸어서 그것을 물리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어요. 왕의 신하의 아들에게 너의 아들이 살았다, 주님 이 말씀하시자 즉시로 그 아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특별히 이러한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이 음성 꼭 듣고 이 저녁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권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단단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함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 일어나 걸어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주님 우리를 만나달라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 듣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세상을 신세 타령하고 세상의 것들의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배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강건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함께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문제 가운데서 이런 마귀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병든 자들이여 일어나 걸을지어다. 더러운 영들에 사로잡힌 자들이여 일어나 걸을지어다. 소망을 주님께 가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동안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영혼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이제부터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표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이 소망인 것을 깨닫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시여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그 구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단 위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밤을 주님 앞에 세우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면서 야곱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저녁 가운데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